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소원이 뭐였냐면 좀 잘 살기 바랬어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출세, 이름을 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돈 때문에 형제와 의리가 상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출세했다 한 거 보니까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번다고 해서 다가 아니구나. 출세했다 해서 다가 아니구나. 건강이 최고다. 건강. 그 사람들이 이 건강에 관심이 많았어요. 모든 뭐가 제일 잘 되는 거니? 힐링. 그게 건강이거든요. 모든 데 건강이라는 단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은 소원이 바뀌는데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남북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시대에 대통령이 바뀌든 시대가 어떻게든 간에 뭘 원해요? 남북 통일, 평화가 원하지 않나요? 그것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평화가 원하고 어떤 단체든지 모두가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보다도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은 모두가 원해요. 그 때문에 내가 기쁨을 원한다 이 소원 얘기는 안 해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왜 술을 먹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술 먹는 것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기쁨조가 있어요. 기쁨조에 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했잖아요. 기쁨조가 막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바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안 되지만 뚝 읽어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6구절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반복되는 그 단어는 그것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쫙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가 나오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이냐?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다는 거죠. 대부분 왜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간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부부 문제도 있고 자녀도 때문에 걱정도 하고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죠. 또 우리 출세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걱정을 해요.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근심 속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작부터가 좀 알쏭달쏭해요. 16절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있으면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볼 수 있다. 이 모순된 말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17절에 가서 너무 아리송해 갖고 제자들이 이게 뭐 예수님이 또 아버지에게 가신다고 할 게 무슨 말인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아주 근심에 쌓여 있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들은 지금은 다 이해가 되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조금 있으면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볼 수 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거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해서 만나잖아요.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볼 수 없죠. 그러나 다시 재림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또 이제 다시 보게 된다. 이게 볼 수 없다가도 본다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지금도 종종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딱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보순되지 않느냐 하면서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않느냐.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행동, 너희 노력,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지.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무리 멋쟁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땅에 묻어야 돼요. 장롱에 넣을 수 없어요. 안방에 모셔다 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이 떠났는데 8개월 동안이나 그 시체를 방에다 둬서 시체 유기죄로 이렇게 고발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계속 방에다 둘 수 없어요. 세상 떠나면.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시체예요. 그와 같이로 이 말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서로 모순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각각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 구원, 바로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구원은 오직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도 사랑한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숨을 다하여 어떤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여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 이상하게 잘 안 돼요. 힘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딱 한 가지, 믿기만 해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요 단서 하나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구원과 이 야고보가 말한 이 구원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고등학교를 마치면 예술대학교 들어가고 싶다. 만약에 미술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뭘 잘해야 돼요? 음악 잘하면 미술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내가 음악과를 들어가고 싶다. 뭘 잘해야 돼요? 음악을 잘해야 돼요. 음악만 잘하면 그는 예술대학교 중에 음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미술만 잘하면 미술로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이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합격!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에요. 우리 손순희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예수 영접하고 바로 세례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뭔가 좀 의심적이니까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분이 성경적인 바로 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가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 뭐 영접했다고 가짜 믿을 수도 있잖아요.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텀을 두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는 무엇인가 쭉 교육을 통해서 13주를 다 마치고 24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할 때 그때도 요동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아, 이분은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공예와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이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믿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거듭날이에요. 거듭나는 날. 또 영적인 사람이 되는 날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날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빛 대신 의로움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전도할 때는 뭐 술 끊고 오라, 담배 끊고 오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담배 끊고 누가 오겠어요? 천년이 가도 담배 못 끊어요. 술 못 끊어요. 그냥 오라 그러세요. 오라고 하면은,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영접 시간에 와서 예수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안에 그 술을 좋아하던 거, 담배를 좋아하던 거, 뭐 도박을 좋아하던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3년이 지나도 사람이 변화가 없다. 이거는 바로 죽은 믿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똑같지 않아요. 옛날과 달라요. 10병을 먹던 이 술을 한 병만 먹던가, 5갑을 피던 이 담배를 한 갑만 피든가, 뭔가 좀 마음에 유동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어느 날은 그 좋아하던 술이 끊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못 끊고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을 말하는 거야. 아, 저분이 좀 변화되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로 더디게 시작하든가.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변화를 되는 거 보면서 이 가정께 놀라운 역사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 욕을 엄청나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입이 욕이 안 나와. 그러니 직장에서 얼마나 놀랍겠어요. 저 사람 말만 하면 욕인데, 뭐 그것도 욕도 얼마나 극한 욕을 했는데 말이 욕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뭐 변했네? 얼굴에 보니까 변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봐. 그래 밥 먹으러 왔다가 아이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얼굴 보고 바뀐 거 보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옛날에 예수 믿는 때나 안 믿는 때 똑같은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자기의 행위, 살아있는 믿음, 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서로가 모순 같지만 언제나 믿음으로 읽다 보면 언제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 이 모순된 얘기를 한번 고민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 아리송한 얘기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자체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딱 죽이니까 세상 사람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제자들은 우리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저리겠어요.
가슴 아프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는 거야. 야, 저 예수 하나님이라더니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제자들이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활해 안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근심이 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후반전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느니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근심이 기쁨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심이 기쁨이다. 근심이 기쁨이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이 기쁨이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어요? 근심한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니까 근심했어요. 근데 나중에 왜 기뻤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죽은 예수가 부활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에 사용하는 사형제도예요. 끔찍한 틀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십자가 어떠죠? 귀걸이에도 있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해야 하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십자가만 있으면 뭔가 기쁘죠. 기쁨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근심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예수님의 예화를 들어서 그걸 설명해 줬어요. 해산의 비유를 들었어요. 여인이 해산할 때 근심한다. 그러나 그가 기뻐한다. 어느 때 근심합니까? 아기 낳기 전에.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워. 뭐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고통하잖아요. 아기 때문에. 근데 아기 나면은 기뻐 안 기뻐요? 기뻐하죠. 막 아기 뭐고 그냥 그 고통이 다 사라져.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아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기 때문에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전체가 다 그래요. 근심이 바로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셨으니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그래. 훈련,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훈련이 없다면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자녀들과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되고 부부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되고 그러고 용돈을 잘 주던 이 아들이 용돈을 안 보내주고 뭐 또 교제, 이 교제가 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나중에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면, 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 그 사생자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시련은 왜 어려움을 받느냐? 왜 고통을 받느냐? 왜 억울함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모든 훈련은 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시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하면 평강,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이제 히브리서 다음이 이제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이에요. 여러 가지 시련, 이 시련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녀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인간관계,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근심거리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3절 4절에 왜 기뻐하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기쁨입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시련이 기쁨이다. 근심이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거를 강도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시야를 좀 넓게 보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산에 올라가죠? 물론 운동으로 하도록 하겠지만 저는 산에 어쩌다 한번 올라가 보면은 뭐가 있는 거니? 천하가 다 보이는 것 같아. 밑에가 쫙 보여요. 밑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를 올라가면 보이는 거야. 바로 우리가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까지 봐야 돼. 영원한 세계. 이 짧은 이 세상만 보면은 낙심과 절망하지만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 가면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다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근심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근심은 없나요? 맨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매일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 근심거리가 있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이 근심거리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상이 되니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이런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새옹지마 전화이복,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나라의 그 지방에서 목화를 키우던 그러한 지방이 있었어요. 거기는 목화 동네. 그래서 목화꽃이 쫙 있는데, 근데 무슨 벌레가 생겨갖고 그 안에 목화가 다 전멸돼 버렸어. 그 다음에도 목화를 또, 거기는 목화 단지니까 목화를 심었는데 또 목화가 다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또 다 했어요. 이거 엄청난 이 농부들이 힘들어서 다 떠났어요. 근데 안 떠난 사람이 명에 3년째는 목화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건데 뭘 심었는가 하니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을 쫙 심었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땅콩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2해 동안에 목화에서 수입 못한 것을 다 보상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또 땅콩이 또 잘 되고 계속해서 그 동네가 아예 그 벌레 있잖아요. 벌레 때문에 땅콩을 심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벌레를 상을 만들어갖고 동네 입구에다가 세워놨대요. 이 벌레 때문에 근심됐지만 이 벌레로 인해서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예는 일반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누가 나오죠?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당하여 노예로 팔렸어요. 그렇죠? 또 노예로 팔려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누명을 써서. 세상에 이룰 수가. 그런데 거기서 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국무총리가 돼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뭐가 됩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족, 친척들 70명을 다 먹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 사지 않고 사랑만 받고 거기서 그냥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서 다 굶어 죽었지. 하나님은 이미 그를 시련이지만, 근심 걱정이지만 그를 다 멀리 내다본 거야. 멀리. 우리 인생은요 짧은 거 봐. 지금 당장 안 되고 못 되고 그런 것만 보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데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이 그런데 다 기쁘게 될 수 있지 않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분 보면은 자기의 능력도 있지만 때를 잘 맞았어. 어떤 면에서 환경이 좋았고 운이 딱 맞아서 아주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근심이 다 뭐가 된다? 기쁨이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된다. 확실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좋은 일이 된다는 거야. 어려운 일, 힘든 일, 근심되는 일,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 된다는 거죠.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이 합력하여 기쁨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해서 다 성공했죠. 다 잘 살고 다 할 수 있는 대로 했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 여러분, 피아노가 고장이 나면 피아노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불러서 고치든가 공장에 가서 고치든가 해야 됩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 어려운 근심 걱정은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인생의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의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선을 이루십니다.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근심이 기쁨으로 된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응답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몇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행에 적금해 놓지 않았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줄까요? 은행에 저금도 안 해놓는데 어떻게 줘요? 은행 안 줘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이 백주수표, 지금 요즘에 백주수표 있죠? 잘 사인해갖고 딱 준 거야. 이거 가지고 은행 가봐라. 그러면 돈 줄 거다. 이 수표를 가지고 딱 가면은 돈 줘야 안 줘요? 돈 줘요. 왜? 그 사인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사인해놨기 때문에 딱 주는 거예요. 얼마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상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람.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사랑하시니까 목사님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죄가 많아서 기도하기가 부탁드리기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좀 부탁해 주세요. 이게 바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잘 넘어지느냐? 누가 시험에 드느냐?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잘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이런 분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일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그러고 그냥 땡깡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게 바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자격도 없고 너무나 죄가 많아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 안 되는가 하고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응답을 해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사랑하는데도 소원 안 들어주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왜? 그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마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뭘 사달라 그럴 때 딱 사줄 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갓난아기 있잖아요. 갓난아기, 조그만 아기가 있을 때 그 아기 앞에서 막 빠끄빠끄 막 하고 막 얼굴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그래요? 이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까르르 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막 재롱을 그냥 얘기 앞에서 떠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제자교회 연수 받으러 간 이유는 저도 좀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얼굴이 좀 굳지 않고 행복할까? 딱딱하지 않고 할까? 그런 이게 없을까? 내가 우리도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행복을 볼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미국에는 휴스턴 교회가 연수관이 있지만 한국의 연수관이 이 제자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갔는데 정말 그들의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한 세 그룹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짜장면 그룹, 하나는 삼성 그룹, 하나는 그냥 사업하다가 망한 그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 명이 그런 유예요. 한 사람은 짜장면, 어릴 때부터 짜장면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직원으로 일하다가 짜장면 그거를 돈 없이 인수해갖고 그래갖고 아이는 큰 아이가 22살인데 5개월짜리 정신영령이에요. 아직도 기저귀차 22살인데 하고 그냥 계속 막 하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목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 믿게 되고 한 10여 년 동안에 무려 8목장이나 분가를 했다더라고요. 8목장. 왜냐하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저 목녀는 저렇게 장애를 데리고도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픔이 아닌 거야. 그 저절로 숙연해지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돼서 8목장. 근데 거기 8목장에서 또 거기 분가한 사람이 또 2개, 3개 목장에 분가해갖고 그 한 사람 라인이 17개 목장이 돼 있더라고요. 17개 목장. 우리 장로님 라인에 거기는 삼성 메인인데 삼성의 부서장이니까 그 면담하잖아요. 사람들 면담하고 다 회사 일로 면담하고 나중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 이 집에 한번 밥 먹으러 와.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와갖고 또 그 가정도 7목장을 분가를 한 거예요. 거기 7목장 쫙 하고 또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목장을 싱글 목장들 청년들을 위해서 목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8개가 분가됐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스토리가 전부 다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목장에 가서 행복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술만 먹고 싸우던 사람들도 다 바뀌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집에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 이렇게 잘 자랍니까? 한번 밥 먹으러 와봐. 그래서
밥 먹으러 와갖고 정말 예수 믿는 그 가정에 이렇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거다. 여러분이 평신도 세미나 왜 가야 되느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보면은 이렇게 있구나. 보고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 안 오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받기보다 주고자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구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번 새깁줄에 한번 새벽기도에 도전하시고 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마음의 갈등이든지 모든 거 한번 구하는, 주님이 구하랬으니까, 그러면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로 받느냐?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고 우리 임직자들이 행복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정이 막 교회가 살고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에 너무 근심 걱정이 많잖아. 나라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 근데 기쁨이 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구든지 오죠. 할렐루야. 사람은 친한 것 같아도 상대에게 돈 빌려달라, 좀 어려운 걸 부탁하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라,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라.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와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왜 달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뭐 달라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로서 사주고 싶은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커봐 달라 그래요? 자기가 알바해서 다 써버려. 그러니까 이게 돈 달라 할 때가 좀 힘이 있는 거지, 돈 안 달라 그러고 그냥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정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해.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돈 주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내 손에 있는 자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좀 달라. 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그 슬픔, 고통, 아픔 모든 것이 뭐가 된다? 협력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한 겁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졌다고 행복하고, 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리게 돼서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행복하고, 복음 전하다 다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줌을 감사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이 기쁨이다, 근심이 기쁨이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 근심들 무엇이 있습니까? 다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감춰진 축복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또 근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을, 그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근심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시련이 기쁨이 되는지 한번 조용히 이 시간에 묵상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또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